제가 연속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두 가지씩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성경서부터 이제 한 주씩 그렇게 강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원래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 되겠죠.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큰 주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큐티는 또 이제 두 번째 만남에 큰 두 번째 만남에 첫 번째가 큐티인데 미리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1대1 제대양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내용은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 그 예수님의 신성, 완전성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그분하고 비교해서 내가 죄인이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1대1 가르칠 때 이 사실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먼저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죄인이 나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가족보 교재를 만들 때는 예수님보다 죄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건 또 이유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 그 첫 번째 20페이지 좀 보면요. 예수님은 이과의 목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탐구한다. 준비과제로 여러분이 외웠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암송했고요. 그리고 미리 공부해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랑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전부 동반자랑 할 때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동반자랑 함께 1대1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두란노에서 하는 1대1 그 제자훈련 강의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1대1 동반자로 배우는 사람만 그 강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배우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1대1 동반자고 안 하신 분도 여기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와 함께 가르치는 법도 같이 강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대1 하셨던 우리 35명 그 교사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나온 이 세 책이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제도 똑같고 제목도 비슷하지만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로 다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CCC에서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어려운 단어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쉽게 바꾼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은 쉬워졌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예전에 이 책이 없었던 것 부분까지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더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책을 계속 몇 시간씩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 거하고 내용이 전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가졌던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것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알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진짜 구원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얻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2페이지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통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에 사나요? 무엇을 좋아하나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죠. 선보러 가셔서 이런 거 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도 소개팅은, 저는 처음 한 소개팅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처음이었는데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누가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 이런 경험이 없는데, 처음 만나게 되면 보통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뭐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사시는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직장을 얻다니 이런 것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사람 성격은 어떤 것인지,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그분에게 내가 전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또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마다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도덕을 가르쳤지만, 예수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도 남을 대접하라, 섬기는 자가 먼저다 등등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을 도덕군자, 성인군자로 이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정말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앞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세 가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터닝 포인트,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이 종합해서 예수님의 정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이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이신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 배우는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도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또 2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이라는 뜻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복한다는 그런 나의 정체성,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사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지와 그 다음에 성장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동반자하고 할 때는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국적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14개월쯤 됐을 때 14개월 18개월쯤 됐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8개월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학살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피시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피난 갔다가 다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죠. 나라가 이제 세 등분으로 갈라져서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세 명이 다스릴 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두려워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변방이었던 가장 최변방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죠? 떡마을, 떡마을,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들이 이제 렘이 집이고 베들이 이제 떡이란 뜻이니까 이 떡집이란 뜻인데 왜 떡집이냐면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포평야 같은 곳이에요. 저기 나주평야가 아닙니다. 왜 김포평야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던 가장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던 걸어서는 한 4-5시간 걸렸겠죠. 그런 거리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김포나 일산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 그 느헤미야서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헤브론 땅에 많이 살았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쪽이 곡창지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고향이었던 좋은 땅을 놔두고 여기는 요셉의 고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일로 돌아가면 됐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변방으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목수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누가 먼저 예언했냐면 BC 735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약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은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근데 거기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에 있다라는 말이 뭐죠? 이 영원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여와 이 똑같은 그 태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동반자랑 나눌 때 간단하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막 복잡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는 동정녀고 이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를 오래 믿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으로 오신 것,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반자에게 처음에 이거 이제 우리가 나눔할 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회사에 내는 이력서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 정도 소개하고 내 취미생활 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동반자에게. 동반자님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슬쩍 물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예수님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도도 하나 갖고 가면 더 좋겠죠. 이게 보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런데 지금 나사렛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의 뭐 변방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방 땅이거든요. 요 갈릴리 쪽 지나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의 그 헬라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어가 이제 헬라어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잠깐 동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거는 그 예전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걸 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랐던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균형 있게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또 사람으로 잘 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동반자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막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목수일을 열심히 배웠겠죠. 나중에 목수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걸로 직업을 삼고 가족들을 부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직업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천히 물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반드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빈칸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찾아서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반자하고 성경을 같이 놓고 찾으면서, 요새 성경 안 갖고 다니도 되잖아요. 뭐가 있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거기서 찾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 또 정성스럽게 찾을 거면 성경을 긁어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꼭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든지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같은 책을 보고 찾으면서 쓰게 해야 됩니다. 동반자가 숙제를 해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수표를 고를 때. 아까 나집사님 동반자가 숙제 다 해왔어요? 박명 교사님 동반자 숙제 해왔나요? 네. 또 우리 하신 분들 1대1 누가 또 하셨죠? 권사님. 네. 숙제?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약간 뺀질되는 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처음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시키면 시켜야 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열심히 외우고 부담을 갖습니다. 숙제를 잘 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숙제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쓰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네,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보통 이거 다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실력을 쓰면 다 찾아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지금 1대1을 하면서 이걸 하나씩 채워간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 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적당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은 적당히 하라 그러지만 본인의 빈칸이 자꾸 보이면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든 해오려고 애를 써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빽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와, 나를 가르치려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데 나도 이거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순진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같이 적으면서 읽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새로 교회를 정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교회 와서 뭘 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월요일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냐면 그 아파트촌에 다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목회하는데 우리만 시내에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냐면 젊은 부부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이 아이를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교육 환경부터 본다는 거예요. 영아부가 있는지 유치부가 있는지 어린이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괜찮은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대입에 참석해보고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애들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결정하냐? 대예배 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나 교회 처음 왔어. 그럼 내가 이 교회 다닐까 말까를 뭘로 결정을 할까요? 양육 시스템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 카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까요? 아니면 교회 시설이 우리 본당은 속된 말로 더럽게 낡았는데 어떤 교회는 더럽게 새거더라 이래서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좋았는지, 두 번째는 새가족부에 와서 나를 지금 1대1로 만나는 그 새가족부 교사가 얼마나 따뜻한지가 그 사람이 교회를 결정하는 90%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예배 때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성경 내용 역사는 잘 몰라도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 저 목사님께서 지금 뭘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알겠다. 제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한문도 안 쓰고 되도록이면 원어를 설명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 온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제 설교는 중학생 정도만 돼도 목사님이 지루하긴 하지만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아주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특이하게 잡고 예를 들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목을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담임목사가 된다면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는 모든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선정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적도 많고요. 누구든지 공감 가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예화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1대1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다 은혜라는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런 표현을 써야지 은혜 받았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적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 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그러면 숙제 열심히 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잘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처럼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왔느냐?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배고픔도 느끼고 4장 6절 요한복음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수면도 피곤해서 잠도 주무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셔요.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설명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희노애락,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갖고 있는 분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인 거죠. 자, 앞에 예수님이 사람이신 목적을 전에 있던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이거 일부러 지난번에 했던 성경 그 개역 한글로 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체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다른데, 왜 내가 이 체휼을 그냥 쓰냐면, 체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늘, 우리보다 한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우리와 동질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심패시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높은 데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강조하는 단어니까, 이게 번역은 사실 잘 됐는데 7년 단어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잘 쓰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동정보다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와 같은 점,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오욕칠정을 예수님도 갖고 있는데, 그 오욕칠정 중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 부분, 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화가 있죠? 고구려 건국 신화 또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군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역사 공부를 안 했나? 단군이 환웅의 아들이잖아요. 환웅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옛날 그 옥황상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웅이 곰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람되어 내려온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어렴풋이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또 동명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명성도 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전설이긴 하지만 그 왕족을, 그 왕의 신비성을 나타내기엔 거짓말이긴 하지만 신화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신비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8페이지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페이지 맨 위에 줄에 이 부르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번 질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대답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몇 과에서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죠?
보통 우리가 사가까지 배우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끝날 때 한번 당신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반 정도밖에 믿어지지 않아요. 보통 4주 정도 하고 나면 내가 가르치는 동반자가 10명 가르쳐갔으면 5명 정도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머지 반은 16과 끝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2가 지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매주 물어보면 부담되니까 한 2주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좀 믿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16주에는 마지막 주 만날 때는 좀 강하게 종합하면서 그 사람에게 강조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 있게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6주 하고 난 다음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사실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죽을 뻔했죠.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것, 그 다음 여기서 말한 그 제자들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의 대표인 백부장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나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고백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걸 1대1 할 때. 근데 제가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동반자도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예수님 믿게 되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구나. 또는 내가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겠냐고 물어볼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어떤 심성의 가장 표현력은 좋은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이나 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고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좀 보내줄래? 이게 앞으로만 가는 거구나. 뒤에 있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눔을 할 때 이 나눔을 이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냐? 아마 다음번 배울 때 2과의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강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적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몸만 빌린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일과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 우리 그 나눠준 교재 한번 보실래요? 이과의 목표. 예수님은 이 4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인성과 신성, 지금까지 알아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동반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면 여기 26절만 기록되는데 27절까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말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정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넘어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명령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앞에 나온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은 말씀이죠.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그런 영적 권위를 주었다. 그러면 그 영적 권위의 마지막 그 실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돼요. 예수의 제자 삼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 표어잖아요. 내가 만든 그것이 바로 이 문화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려서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1대1 동반자를 내가 왜 죽어라고 전도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내 온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창조명령과 지상명령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어떤 존재로 있는 건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지금 왜 1대1하는지를 깨달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할 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나눔은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마칠 때 보통 결단의 기도를 양육자가 합니다. 여자끼리 할 때, 남자끼리 할 때 손잡고 하기가 좀 기도하기가 좀 그런데 여자분들은 손잡고 기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이냐고 꼭 물어보세요. 기도의 제목이냐고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다음 주 예습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외우고 책 예습 배우고 키그림 외우고 주일 예배 요점 정리, 설교 요점 정리입니다. 예배 요점 정리다. 예배 설교 요점 정리. 이거는 여러분 숙제예요. 동반자에게는 물론 동반자에게 같은 숙제를 내주면 좋지만 주일 설교를 정리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능하면 하면 좋겠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키그림이 어려운데 아까 앞에 나와서 키그림 시킨 이유를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키그림을 그 동반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자한테 그 기름을 주면서 계속 같이 외우는 거예요. 시작할 때. 16주 될 때는 그 동반자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권영수 권사님, 그때 가능했었나요? 동반자가 이 피기름 설명하는 거? 연세가 많으신 분 하셨었는데. 네, 한 번씩 했었죠. 네. 매주 하면 동반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되죠? 우리가 가르쳤던 16주를 그분 마음속에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것을 외우는데 한 6주쯤 지나면 감이 와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배운 순서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키 그림을 요약한 거다. 키 그림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외우게 하지만 그가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중에 쭉 가다가 뭐 순종이나 아니면 성령 충만쯤 가면 완전히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이 순서구나. 그래서 그때 좀 더 외우는 게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어색하더라도 내가 먼저 키 그림 시범 보이고 한번 같이 하고 첫째 주에 하시면 안 되고 둘째 주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좀 빨리 넘어갔는데. 오케이. 자, 2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2과. 자, 똑같이 두 번째 거 보면 맞네. 이렇게. 자, 똑같이 만남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난다. 이건 매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시키면 굉장히 동반자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한 2, 3분 정도 쭉 있는 거예요. 아, 내 지난주에 감기 몸살 걸려서 3주 동안 되게 아팠는데 요새 환절기인데 우리 동반자님은 건강 괜찮으셨냐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차를 시키고 뭐 커피를 조금 마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유, 예수 배워보니까 좀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다 힘들다 그러죠. 아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시켜서 했지만 잘 뜻도 이해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뭐 아주 시간이 없거나 모르면 좀 지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좀 놔두고 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난과를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셨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뜻 지금도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15분에서 20분. 그리고 이제 공부로 들어가면서 도입말도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3과는 일단 이 3과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역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죄인 됨을 가르치면서 함께 배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암송을 시작하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고 난 다음에 암송시키는 게 더 낫냐? 아니면 배우기 전에 암송을 시키는 게 더 낫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배우고 난 다음에 암송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배우기 전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배운 다음에 암송을 시키면 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암송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한 주씩 좀 미뤄서 암송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2개를 암송해야 되는데 시간상 저희가 하나만 암송을 한 거예요. 시간 없다고 빨리 하라고 지금 그러네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공생이란 말은 아시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가정의 일을 돌보셨어요. 그건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30살서부터 공생의 공적인 자신의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공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보고 공생의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나? 죄의 기원과 결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내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 사실 이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못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러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피부처럼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먹으려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사실은 총각장이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네 가지 병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 해방시키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2절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나눌 때, 동반자하고 나눌 때 나는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할까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제하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불쌍해서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란 거죠. 이 설명을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와서 마음에 와닿으세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보면 그분이 아픈 적이 있었으면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는데 그런 분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라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전 책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한 3배쯤 설명을 했는데 이번 새로 나온 책은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의 3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이 아래 천국의 회복입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티칭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병고침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힐링에는 귀신 들린 것까지 쫓고 그 마음이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떤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신적인 병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힐링은 그렇게 하고, 프리칭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신학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의 사역이다. 심령의 회복, 천국의 회복, 육신의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반자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 형제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이 나눔도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새신자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내가 만약에 예수를 계속 믿게 돼서 예수님 한 일 중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자, 3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대속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이나 또는 제자들 서민계층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잔치를 같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만 만나는지 아니면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죄인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마지막에 죽는 사역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사역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를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서 로마서 5장 8장을 같은 걸 펼치면서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좀 노하우가 있을 필요가 있죠.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하고 지금 1대1에서 말하는 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판에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죄로 설명을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 어려우니까 빼고 딱 이거 하나로 통일했어요. 불신앙으로. 근데 이게 어렵고도 쉬운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죄냐? 내 죄를,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남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럴까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자 성경에 나왔지만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여러분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혈통으로. 유전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유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죄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는 영생이다. 내가 이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지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질투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형법에 의거한 죄만 죄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나쁜 생각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적부 가르칠 때 항상 그 마지막 5주째 죄인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걸 가르쳤는데, 제가 A4 용지를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반을. 그리고 이쪽에는 성도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착한 일 한번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4, 50년 살면서 착한 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나쁜 일은 안 했지만 착한 일을 몇 번이나 했어요? 한 100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써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시까지 썼던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형제님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쁜 마음까지 포함해서 했던 죄를 적으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을까요? 8절째 갖고 와도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적다가 대부분 내려놔요. 이거 내가 너무 많다고. 그렇잖아요. 깐난애기 때 엄마 젖을 깨문 그런 나쁜 짓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기도 죄를 짓습니다. 아기도 엄마 젖을 깨물고 까르르 웃어요. 엄마가 아파하는 거 보면서 신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기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쁜 거하고 달라요. 이뻐도 죄는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18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은 눈치가 빤해서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싫어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애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하면은 그분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적인 삶으로.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들 안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일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도 되는 거죠. 내가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동반자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한번 꼭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가 이해가 돼야 나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죄사함을 받아서. 나의 죄가 사라져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짓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죄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설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욕망 뭘까요? 모든 죄의 근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네가 곧 신이라고 말하는 것, 네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주체성을 이용한 가장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껏 살고 싶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38페이지까지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잠깐만. 보통 한 모임에 권장하는 그 시간은 얼마 정도? 저는 1시간 30분 정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한 30분 정도. 밥을 꼭 같이 먹어서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어서. 그러니까 밥 먹는 데 한 30분 걸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이제 앞에 이제 물 한 잔 놓고 마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는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게 한번 찍어야 하기 때문에 한 3, 40분 정도,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10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마무리 이제 하고 정리한 다음에 끝나면 보통 1시간 한 20분에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1시간 정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하면 50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게 되면 쉽진 않은데 이제 그게 시간상으로 가장 적합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 친해지기도 하고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내가 희생을 해야 되지만 이 밥값을 좀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부담되면 그 사람이 밥 먹는 거 힘들어한다면 커피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도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여기 와서 뭐 두란노실 에스라실에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한 1년, 2년 사귄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끝내기구만. 그러니까 아무나 저 따라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부담을 줘요. 자기들 모르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하시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끝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예. 좀 지난 팀 모임부터 머릿속에 제 친한 한 친구를 머리에 연구해 두고 내가 이 친구를 양육자로 동반자로서 하면은 이 친구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주고받으면서 강의 듣고 있는데 오늘 여기 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 그 원죄에 대해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드려야 되는데 원죄,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을 믿게 되면 나머지 뒷부분은 자동으로 다 믿게 돼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시작부터 이렇게 만드는 안에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큰
허들 같아가지고 예.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부모님 얼굴을 닮는 것처럼 그 죄의 습성으로 타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걸 보면 그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 이상도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믿고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창조 뭐 아니면 뭐 진화 이 네. 많은 세상에 65년 동안 66년 동안 당연히 그렇죠. 네. 들어와 있는데 이 가운데 다 걷어내고 아담과 하와를 믿으라. 그리고 이들이 지은 원죄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죄인이다. 요 연결하기까지가 이것만 성공하면 나머지 뒤에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과학자, 그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를 이분계통의 박사과정 물리학 박사를 가르치는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진화론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이렇게만 알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한 사람 1대1하면 되게 어려워요. 가족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는 그 친구가 나한테 어렵지 않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질 수가 있거든요. 어려우면 안 던져요.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참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예의 차리느라. 근데 친한 사람은 막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야야 너도 안 믿어지는데 야 뭐 그렇게 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은 이제 안 하는 게 사실은 1대1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한 사람, 오래 만난 사람들 등등 이렇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단도리를 좀 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